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영복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그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입니다.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주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도 금요일 밤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인데요. 혹시 고향에서 또 혹은 어딘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성령의 띠로 묶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 넘치는 시간 그리고 풍성한 시간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회복의 날을 기대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 여러 가지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만 생각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그 현실에 갇혀버려서 잘못된 행동이나 또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 자녀가 지금 하는 실수, 그리고 그 자녀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의 미래를 속단하거나 혹은 그래서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아픔이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그럴 때가 참 많지요. 내 눈에 조금 좋지 않게 보이는 행동들, 혹은 지금 현상을 보면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 혹은 조금 아픔이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 됐죠.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함께 모여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과 행복하게 모여 계십니까? 아니면 부담 느끼면서 모여 계십니까? 한때 명절이 되면 렌트카가 참 유행처럼 성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고향 내려가는데 가족들 만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요.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려고 좋은 차 빌려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차도 아닌 남의 차 빌려서 내려가서 성공한 척, 부자 된 척 하면서 명절 기간을 보낸다면 그 사람의 명절이 정말 행복한 명절일까요? 정말 행복한 휴가 기간일까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가족들 간에 따뜻한 위로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요, 다른 데선 몰라도 가족들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 앞에서는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며 새 힘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더라도 가족들에게만큼은 지지도 받고 격려도 받으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무언가 거꾸로 돌아간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더 많은 아픔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 이면에 현실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만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오늘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로 이 복음서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베드로가 낙심하고 있어요. 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낙심하고 있었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어둠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고 예수님 만났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최소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께 들었다면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여지없이 베드로는 넘어졌죠. 사실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가? 라고 의문을 품게 하는 일들은 사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성품이 그렇게 완만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수, 현상,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잠재력을 보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 같았지만, 덤벙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안에 숨겨 있는 추진력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좀 실수투성이인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속에 숨겨진 베드로의 열정과 패기가 있었죠. 예수님은 바로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보물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상 너머에 있는 잠재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시는 분이셨죠.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거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고,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세워 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베드로의 비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 같지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아직까지도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던 것이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너가 나를 아직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베드로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이 사랑 고백에 질문을 던지시며 다시 한번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죠. 우리 명절이에요. 가족들이 다 함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모처럼 만난 사람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겠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모처럼 만났거든요. 그리고 식탁을 사이에 두고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추석 명절 가족들과의 만남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같은 위로와 격려가 있는 만남, 은혜가 넘치는 만남, 그리고 서로의 비전과 꿈을 지지해주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상을 보고 비판하거나 현상을 보고 꾸짖는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니? 너는 왜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니? 너희 집은 왜 아직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무엇이 힘든 거야? 도대체 무엇이 문제니? 라고 잔소리하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해주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당신을 포기해도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함께 기도해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힘을 북돋아 줍시다. 지금 옆에 누가 계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십니까? 우리 한번 지금 잠깐 돌아보면서 그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의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참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하잖아요.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머리가 좋잖아요.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나는 너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우리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소망의 인사, 여러분 명절 덕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잠깐 명절 덕담을 좀 나눠보시죠. 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분명히 비전을 이룰 것을 믿어요.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비방하거나 상처를 주는 비수를 꽂는 말을 하거나 잔소리하는 것 대신에 좀 다른 걸 좀 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에게서부터 찾아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베드로의 인생을 꾸짖는 것 대신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또 그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꾸짖거나 베드로에게 상처를 주고 베드로의 모습을 눌러주시기보다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보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단다. 그러나 다시 돌이킨 후에, 다시 회복된 후에 잘할 수 있단다. 우리는요 가족들에게 잔뜩 윽박질러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맞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넌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렇게 말하면서 꼭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너 사랑해서 말하는 거다. 내가 너 사랑해서 잔소리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묵묵히 그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실수할 수 있단다. 그러나 일어서자. 회복하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을 다 차지해서 우리에게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은 다 생략하고 서두와 말미만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맨 앞 시작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결론은 또 사랑은 견디며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참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기도해주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가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겁니까? 왜 쟤는 저 모양이지? 왜 쟤는 아직도 저 모양이야? 왜 우리 자녀는 이것밖에 못하지? 왜 우리 남편은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우리 부모님은 여기밖에 안 되지? 나한테 이것밖에 주시지 못하지?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그런 추석이 되면 어떨까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명절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결단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어떨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끝나면 우리 영복교회 기도의 자리가 꽉꽉 차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실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을 보면 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절 기간 고생하는 아내를 보면서 명절 기간 다른 친지들과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려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함께 결단하고 이 명절이 끝나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막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번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서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 기도의 자리를 막 메울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자리가 꽉꽉 들어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기도해주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이 있었지만 기다려주며 중보기도 해줬던 예수님의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며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들을 기다려 주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회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에게 상처를 줄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감싸 안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려주는 사랑이 그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 기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회복하는 가정들이 우리 영복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결단해 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기도를 선물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다림을 선물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상처보다는 소망을 줄 수 있으며 상처와 아픔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선물해 주는 명절, 특별히 기도를 결단하며 선물해 줄 수 있는 이번 추석이 되어서 회복하는 삶을 기대하는, 회복하는 가정을 기대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또 비전과 또 선물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도를 선물해 줄 수 있으며 기다려 줄 수 있고 상처와 아픔을 주기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회복하는 삶, 기도로 회복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텐데 그 가족들의 얼굴, 그 가족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며 더 그들을 위해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사랑과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회복하고 일어서는 역사,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일어서며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 가족이 함께 손을 붙잡아도 좋고요. 우리 함께 가족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와 아픔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으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